사람들은 돈을 모든 판단의 가치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돈이 되는가를 먼저 물어봅니다. 돈 안 되겠다. 돈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죠.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게 할 때가 많죠. 저놈은 돈 안 되겠다. 저놈은 돈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 정도로 돈이 중요한 거죠. 사실 돈이 좋은 게 많죠.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돈이 좋죠. 돈이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못 고칠 병도 돈이 있으면 고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고급 침대도 살 수 있고요. 또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좋은 고급 승용차도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맛있는 것도 먹어볼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세계 여행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야 돈이 좋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돈의 유익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몸에 좋다 하면은 뭐든지 간에 다 먹죠. 돈을 주고 사서라도 몸에 좋다 하면은 뭐든지 먹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돈이 되면 사서 먹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참 유익한데 하나님 말씀이 참 좋은데 왜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육적인 면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보다도 우리의 육체에, 우리 육신의 삶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별 관심이 없다. 육체적인 면에서, 육신의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벌게 한다든지 건강을 유지하게 해준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육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된다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겠지만 거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자기 판단 착오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거 두 개도 아니고 말씀을 늘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요? 그럼 최고 좋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말씀의 유익을 알면 더 좋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말씀의 유익을 하면 더 말씀을 가까이 할 거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유익을 알면은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구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한지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6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철 그리고 지식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98절에도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철, 그 다음에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유익들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계명들이 나와 함께하므로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묵상을 하므로 그다음에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묵상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킬 때 그때 명철과 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66절에도 주의 계명들을 믿으사오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유, 인생 살아가는데 명철 지혜가 필요하나요? 필요하죠.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들 여자가 아주 사근사근하고 사람에 대해서 사근사근하고 이렇게 좀 간도 빼줄 듯이 그렇게 하는 여자를 두고 뭐라 그러지? 뭐 같은 여자라 그럽니까? 여우 같은 여자, 야시 같은 여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자들을 보면 지혜로운 면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깨뚫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 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을까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활용하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나와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똑똑은 한데 지혜롭지 못해요. 그런 지식들을 갖다 활용을 못해요. 인간관계 속에서나 사업을 할 때나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지식들을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식은 상당히 부족한데도 알고 있는 지식을 100% 쓰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지혜로워요.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바닥에서부터 막 부딪혀가지고 배운 지식들 있잖아요. 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사람은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구나. 아, 내가 마음은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에요. 세상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걸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지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치를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사업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끊고 맺는 게 너무 확실해가지고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이제 자기가 의롭다고 나는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진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말해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까 그만 말씀드린 대로 막 정치적이고 막 이렇게 손도 비빌 줄 알고 다른 사람 비위도 맞춰가면서 자기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지혜가 꼭 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혜도 필요하거든요. 꼭 남을 속여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활유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도 이 땅에서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지혜도 줘요. 여러분이 잠언을 읽어보시면 잠언은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지혜를 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혜를 줍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주는 지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잠언에서 또 말씀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주를 경외하게 하는 말씀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런 지혜를, 영적인 지혜를 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아까 사람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가 내 편이 되는 게 최고 좋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좋습니까? 유영철 회장이 되면 좋겠습니까?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들이 내 편 되는 게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지혜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 돈 좀 있고 대단한 사람들 내 편 만들려고 지혜롭게 행하는 거, 그 세상의 처세술에 있어서는 상당히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 내 편 되는 게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건 뭡니까?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거든요. 이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지혜 받고 싶지 않나요? 또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결정해야 될 때 지혜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걸 선택해야 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가 많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야, 이 정도면 횡재한 거 아닙니까? 그쵸? 대박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는 것이 죄거든요. 여러분, TV에서, 뉴스에서 죄를 지어서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그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뭘 느낍니까? 참 어리석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바보야, 바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거 안 들킬 줄 알았냐? 어찌 저렇게 어리석을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잖아요. 최근에 어떤 가수의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건 몰라도 뭐 못된 짓을 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란 말이에요. 술을 좋아하니까 술집에 또 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방송을 타는 사람이면 이게 안 들킬 줄 알았나? 감도 크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수사하고 그러면 다 드러나는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가니까요. 내 같으면 아예 뭐 벼슬 자르고 뭐고 그 정도 죄를 지었으면 안 나가야 되는데 남도 크게 나와요. 다 드러날 걸 알면서. 여러분, 죄 지으면 나중에 다 드러날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 죄 짓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바람을 피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과가. 안 들킬 것 같아요? 언젠가 들킵니다. 그러면 가정 파탄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어?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빗나가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런 지혜만 얻어도 횡재한 거 아닙니까? 요즘 말로 대박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기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도 그렇게 못 살게 만드는 죄를 갖다가 저지르며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별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69절에 보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이 교만한 자들이 이 시편 기자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거짓을 지어서 교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을 지어서 이 시편 기자를 치료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뭐 보복을 하거나 대적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다르게 살겠다는 거죠. 너희들하고 같이 안 살겠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겠다는 거예요. 뭐가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가진 태도입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도 이런 경험이 있고요. 지금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나는 그들과는 다르게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마음이 살쪘다는 것을 마음이 둔했다 이렇게 기름에 잠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음이 둔하다. 그러니까 민감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곰탱이 같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합니까? 행동이 둔할 때 그러죠. 그렇죠? 근데 행동이 둔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각은 돌아가는데 게을러서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행동이 덜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생각이 둔해서 행동도 둔해요. 이걸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둔해져 버리면 반응이 늦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을 하는데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시작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고 늦게 시작하는 사람은 실패할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그 책 내용을 쭉 생각해 보니까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하면 될까 말까 계속 멈꾸리고 있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죠. 빨리 판단하고 빨리 생각이 빨리 돌아가야 돼. 그래야 빨리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난 벌써 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빠른 판단 또 빠른 행동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빠른 판단을 가지고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냥 얼핏 예를 들어서 정주영 회장이 있잖아요. 현대 돌아가신 분. 이 사람이 옛날에 이런 빠른 시작을 못했으면 현대조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고 유명한 일을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엄청난 배를 만들 거라고 장담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해내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감도 크죠? 근데 자기 딴에는 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했더니 또 그 사람들도 참 대단해요. 그렇죠? 이걸 보고 믿어주니 그도 시작을 빨리 한 거고 정주영 회장도 시작을 빨리 한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는 뭐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 싶어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리거든요. 야, 인마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때리는데도 깨닫지는 못해. 여기 찔러도 몰라. 저기 찔려도 몰라. 두뇌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 영적으로 두뇌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여금 영적으로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 지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그거와 반대되는 것들이 오면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은 항상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휴지감이 떨어져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누가 이래놨어? 잔소리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니 살다 보면 휴지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면 휴지 하나 그냥 바로 툭 차고 옆으로 쳐놓고 그냥 들어갑니다. 나중에 치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아주 예민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의 기준이 되니까 예민해져요. 민감해진단 말이에요. 둔하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을 보면 가슴 아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자신의 실수나 내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도 가슴 아파해요. 죄를 지을 때는 몰랐는데 짓고 난 뒤에 빨리 반응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배반합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3번이나 진짜로 부인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달기 울었어요. 그제서야 주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통곡을 했다 그러죠. 그래도 베드로는 마음이 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내가 다르게 살겠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는 구별되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변한 사람들 많습니다. 또 이 사람들처럼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거짓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천박해져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 영적으로 깨끗하고 맑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건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지금 누가 지배를 하고 있나요?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을 마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마귀가 온갖 못된 짓을 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 편으로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풀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세상과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마귀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과는 구별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가치관의 싸움이고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잘 보시면은 결국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느냐, 어떤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향이 더 100% 극대화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세상과 구별되게 살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명철과 지식을, 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구별되게 살게 해준다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에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합니다. 6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는 거예요. 잘못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 거예요. 앞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요, 아까 이야기한 그런 원수들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말씀 앞에 나왔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받고 그래서 소망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난 전에 너무 잘못 살았구나. 그 고난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온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원수들 때문에 온 것이긴 하지만 사람이 고난이 오면은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산 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말씀을 안 지켰지만 이제는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7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럴 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이 고난이 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든 고난의 공통점 아니겠어요? 내게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잃었다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죠? 가슴 아파할 거 아니에요?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유익이라고 말을 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괴로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 고난이 유익이었다. 물론 놓친 게 많죠. 놓친 게 많지만 대신에 얻은 것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얻은 게 그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많은 걸 잃었지만 얻은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이었다.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 에서하고 쌍둥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의 뜻이 뭐냐면 뒷발꿈치를 잡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목을 잡는다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문재인 정부가 많이 쓰잖아요. 발목을 잡는다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여러분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방해한다. 뒤에서 호박씩 간다 그런 게 있잖아요. 안 좋은 표현이에요. 안 좋은 표현인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형님 자리를 먼저 태어난 게 에서거든요. 장자의 권리를 갖다 도둑질해 갔잖아요. 엄마 리브가가 좀 같이 모의를 해가지고 이 털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걸 에서가 알고 난 뒤 죽이려고 그랬죠. 에서는 힘도 세고요. 나중에 보면 막 자기 개인 군사도 많아요. 막 산으로 들러다니는 그런 사냥꾼이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조용한 계집애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쨌거나 주먹으로 이제 해가지고 어쨌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갔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외삼촌 집에. 저기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삼촌이 그 삼촌도 그 외삼촌도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덩치 먹는 사람, 남속에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목축을 했는데 목축하면 남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여자가 한계가 많잖아요. 밤에도 그렇고 짐승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고 좋다 된 거예요. 그래 내 조카가 왔네. 그래 일 열심히 해라.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 딸이 2명이 있었어요. 얘 보니까 동생이 역시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당시로는 건진 결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그 당시는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삼촌 라헬이었죠. 라헬을 나한테 주면 안 돼요. 그래. 계산을 딱 한 거예요. 그러면 좋다.
줄 테니까 네가 몇 년을 일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빠지게 고생해서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첫날 밤에 딱 들어갔는데 하룻밤 자고 난 뒤에 그 당시는 모르겠어요. 많이 어두웠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그 예쁜 딸이 아니고 그 언니야, 언니 레아. 레아는 눈도 안 좋고 별로 예쁘진 않아요. 레아가 같이 잔 거야. 놀래가지고 삼촌 찾아가가지고 따졌죠. 삼촌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의 풍습은 둘째가 먼저 하는 법이 없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죠. 그러니까 첫째가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결혼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째가 들어간 거야. 그래, 네가 억울해 하는데 그럼 좀 딱 몇 년만 더 하면 내가 둘째도 죽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몇 년을 또 일을 했습니다. 그게 거의 10년 넘었을 거예요. 합쳐가. 그래가지고 또 이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렸죠. 근데 자기가 가만히 살다 보니까 이 목축을 하면 이제 양들을 키우잖아요. 염소를 키우는데 보니까 좋은 걸 다 가져가는데 삼촌 내 목수는 얼마 주질 않아. 그래갖고 자기도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가 많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있던 재산도 축적을 이래가지고 나중에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안 되겠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응?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이래가지고 이제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떠난 거야. 자기는 거기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어려움을 겪었죠.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곱으로서 나 발목 뒤꿈치 잡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려니 또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는 자기 군사가 300명이나 있어요. 엄청나죠.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 천사를 붙들고 나에게 축복해주라. 나를 지킨다는 보장을 해주라. 그러면서 단순히 안 된다. 니한테 축복해줄 수 없다 하면서 막 걷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 걸 잡았는데 한토배를 막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사자 당신 없이는 나 안 된다. 그러다 결국에는 축복을 받아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냐 이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남을 속이고 살다가 자기가 그렇게 속임을 당해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걸 깨닫고 큰절히 하나님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유명한 거 알지 않습니까?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선조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조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사실은 야곱이에요. 하나님과 기로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삼촌집에서의 고난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이 된 것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통해 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 유익한 것을 몰라가지고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유익을 줍니다.
명철을 줘요. 지혜를 줘요. 그 다음에 지식도 줘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많이 알고 있는 스승보다도, 많이 살아본 경험이 있는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별되게 살게 해줘요. 교만한 여기 있던 교만한 그 원수들하고는 다르게 영혼이 둔한 죄악으로 인해서 둔해져 버린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해준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귀한 말씀을 멀리 하니까 자꾸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정신 세계가, 영혼의 세계가 맑고 깨끗해야지 사람이 번듯하게 사는 겁니다. 육신도 건강하고 참 좋아요. 근육도 생기고 다 좋은데,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생각이 바로요. 그게 바로 사람이 바로 사는 비결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유익들 모두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내 입술로, 내 말로, 내 기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